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지고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변치 않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죽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은 결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는 죽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언젠가는 불현듯 나의 죽음이 될 것입니다. 일찍이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가운데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기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인물은 야곱입니다. 그는 창세기 50장 중에 가장 많은 지면을 야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그러면서부터 그의 삶은 속이고 남을 속이고 빼앗고 사기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신의 야망과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굴곡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파란만장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나가는 야곱의 최후의 그 모습, 그 순간은 그렇게 수많은 실패의 삶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가장 아름답고 경건한 인생의 복된 마침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누구나 하나님 정해놓으신 카이로스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인생은 오늘을 믿음 안에서 영원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옮겨온 지 17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목축으로나 인구로나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번창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에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들은 왜 흉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곧바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이 중요한 문제를 성경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이제 느낀 야곱이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음으로써 앞으로 후손들이 그곳으로 돌아갈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마지막을 당부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흉년이 끝나고 나서도 가나안에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에 머무는 동안에 너무나 인구가 늘고 규모가 커지는 바람에 번창하는 바람에 쉽게 그 땅을 돌아갈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의 숫자가 너무나 커져 버렸어요. 가나안 땅은 수십 개의 도시국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굉장한 라이벌 의식이 이런 경계심이 그리고 폐쇄적인 그런 자기들의 보호의식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로 들어갈 수 있고 어디로 들어간들 그렇게 큰 규모를 그냥 곱게 받아들일 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7년 동안 애굽에 머물면서 야곱이 고민한 게 뭐예요?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전 같은 방식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대책 없이 늘어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고민하며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특별히 부탁한 것은 바로 자신을 장사 지낼 장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정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랬어요. 자,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요셉을 불러요. 그러더니 자기 허벅지 아래로 손을 집어넣게 하고 맹세를 시키는데 야, 내가 죽으면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리 조상이 묻혀있는 이 선영에 장사를 지내다고 그렇게 맹세를 시켜요. 근데 맹세를 시키는 장면이 좀 특이하죠. 그런데 유대 랍비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행동을 해석할 때 사실은 이제 요셉 야곱이 당신의 생식기에 요셉의 손을 얹어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굉장히 경건한 의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맹세는 네가 너와 나와의 맹세가 아니고 나와 후손 대대로의 영원한 약속이고 맹세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죽어도 이 약속은 이 맹세는 유효한 거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냐면 허리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허리에.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런 의식을 통해서 후손 대대로 DNA가 계승되고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그렇게 본 거예요.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애굽 땅에서 이게 살아가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가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이 백성들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된다. 떠날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순종하며 떠나가야 될 텐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할 일이 뭘까? 나의 무덤을 이곳에 놓아두면 자기들의 후손이 계속해서 애굽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애굽의 의식이 남아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 신앙이 약속이 희미해질 수 있다. 이 약속이 이 후손들에게서는 끊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영적인 염려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야곱의 유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야곱은 단순히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땅에,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신은 비록 애굽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당장 떠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애굽은 자신의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 나의 종착지고 후손들이 붙잡아야 될 약속이고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귀소 본능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고센 땅은 현재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굉장히 최적화된 땅입니다. 이 땅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땅이에요. 이 땅은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거나 힘든 삶의 장소가 아니에요. 어쩌면 야곱의 이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땅은 없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가축도 자유롭게 키울 수 있었고 누구의 방해를 받지도 않았고 그것은 너무너무 번창하고 그런 어떤 넉넉한 삶을 소유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누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백그라운드가 애굽의 총리가 아들 요셉이야. 야,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잖아요. 이쯤 되면 야곱의 기도 제목이 바뀔 만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손에게 이렇게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이런 살기 좋은 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곳에서 많은 자손들 낳고 넉넉하게 번창하고 번성하고 여유롭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곳이야말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곳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냥 이곳에서 우리 후손들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 막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신앙의 로망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번창하고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무한 감사합니다 막 그러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야곱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는 것이 믿음이래요. 비록 지금 안정되고 살기 편해. 그럴지라도 이것은 나의 목표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목적지가 아니고 후손들이 뿌리내리고 살아야 될 진정한 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편히 살고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고 내 육신이 안정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커버넌트, 언약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구속의 역사라 그러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언약의 역사, 약속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세요.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받고 하나님 떠나면 벌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의 손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허물 많고 약점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하시고 그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8장 31절에서 그런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예요.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누가 대적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다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강조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자기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짝사랑이고 그건 상사병이에요.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고 놓지 않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죽으면서도 자기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이 사실을, 이 믿음을 자손들에게 넘겨주고 자손들에게 이 은혜가, 이 믿음이 계승되고 흘러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소유한 믿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 대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야곱처럼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몸부림치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흉년을 피해 잠시 애굽으로 왔다가 애굽에서 죽긴 했지만 가나안 땅을 끝까지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죽는 날까지 붙잡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로 가는 마지막을 정리하는 이 믿음이 자손들에게 남기를, 그래서 그저저고 의 약속의 땅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야곱은 누구보다도 간절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구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고 죽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죽을 때 형편없는 부끄러운 신앙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쉬운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은 죽는 한순간을 통해서 자기 한평생 뭘 믿었는지, 뭘 붙잡고 살았는지, 그가 어떤 가치관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그가 죽었을 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살았을 때 이러쿵저러쿵 하는 평가는 사실은 정확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근사하게 간증을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못된 죄에 빠져 있고 신앙을 불신하고 신앙이 변질되고 형편없는 자리에 처해져 있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결국은 그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그 대도 조세영 씨가 도둑질하다가 또 잡혀서 구치소로 또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분이 엄청난 절도범이죠. 절도범으로 잡혀서 교도소 생활하다가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도둑질하다가 또 잡혔어요. 절도 전과 16범이 됐어요. 나이도 이제는 85세야. 야, 갈렙은 85세에 84세, 85세에 가나안 땅 전쟁을 했는데 대도 조세영은 여전히 도둑질에 위험을 떨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때 아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고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계속 연재 시리즈로 나와 방송하고 간증하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감동한 여자를 만나 결혼도 했어요. 교회 순회하면서 간증 집회 다니고 그러다가 일본 선교한다고 일본에 선교하러 갔다가 담타 넘어가서 또 절도하다가 교도소 또 들어갔어요. 참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참 교회가 기독교가 조심해야 된다. 기독교가 전도한다는 명분하에 성급하게 연예인 끌어들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끌어들여 간증에 이용해 먹다가 오히려 싸구려 보고 만들어버리고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이런 일들이 자행하고 있다는 거, 이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고 목사들이 회개해야 될 일이고, 어떤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 때 11시 예배에 연예인 초청해서 설교 강단에 세우고 설교자로 세우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순수한 생명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인지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사역지에서 아주 쌈 잘하는 권사님 계셨어요. 시장 바닥에서 이분은 쌈대장입니다. 깡패로 통했습니다. 막 싸움이 일어나면 막 새우를 까다가 막 새우를 뒤집어 엎고 막 핥히고 막 깔고 앉아서 막 주먹질을 하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교회에서도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골치 아픈, 맨날 교회에서 철회한다 그러고 자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항상 입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달고 살았어요. 교회에서도 가끔 잘못 만나면, 그 권사님 잘못 만나면 성도들이 혼나고 시험 드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아프다고 누가 얘기하면 막 훈계를 합니다. 자기처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자기처럼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신다고. 남들이 볼 때는 다 성질머리 다 풀어서 건강한 건데, 그러면서 막 간증을 밥 먹듯이 하고 다녔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데 자기는 예수 가장 잘 믿는다고 맨날 큰 소리치고 다녔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의 믿음이 엉터리인지를 몰라요. 잘못된 신앙을 품고 살면서도 자기의 믿음이 잘못된지를 몰라요. 먼저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나는 변화되지도 못한 주제에 남 변화시키겠다고 달려들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웃긴다고 이야기해요. 먼저 너부터 달라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전도하겠다고 나서면 야, 너를 보니까 내가 예수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노년에 변화된 신앙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경박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경건을 느낍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진실한 간증은 죽음을 앞에 둔 성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유언이 복된 유언 될 수 있도록 야곱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 최고의 간증을 남기고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남기고 죽을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정말 그런 믿음의 승리가 우리의 모두에게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그 후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징검다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이 세상 떠나서 영원한 천국을 갈 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래 세상의 삶은 헛된 거야. 그래 하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은 뭘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집착하고 큰 미련 갖지 않고 끝까지 아름답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의 노예되기를 거부하고 주님의 명예를 지켜내며 거룩한 믿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천국의 존재를 보여줄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에 보여주는 삶의 태도가 뭐예요? 31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야곱은 연로해서 몸이 많이 쇠약해졌어. 그러나 침상 머리에서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어요. 지금 야곱의 후손들은 야곱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침상에 앉아서 최후의 기력을 다해서 평소에 붙잡고 다녔던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야곱의 임종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닌 것 같아요. 147세를 살아온 야곱의 전생애를 압축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생 전 과정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인생 속에서 죽음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축복, 경배, 지팡이가 그의 인생 속에 늘 등장합니다. 형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습니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야포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31절은 그가 브니엘에서 지날 때에 해는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어요. 혼자 걸을 수 없었어요. 부축해 줄 사람도 없어요. 그때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했을 것이고 그 지팡이는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였을 거예요. 오늘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고동이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쇠약해 있어요. 그러나 최후의 순간까지 그 지팡이를 쥐고 기력을 다해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 수많은 아픔과 눈물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가 절망했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연세가 높고 기력이 약하셔서 예배하러 나오실 때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렇게 이곳을 나오신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는 수치스러운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경건한 은혜의 예배의 지팡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팡이가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 야곱의 경건의 지팡이, 후손들에게 나는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리라고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지팡이, 영성의 지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과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에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수많은 욕심에 붙들려서 고난과 실패의 삶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오시고 변화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붙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시편 146편 4절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순종의 사람 이삭. 그런데 야곱은 그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저 남을 등치고 살았던 인생, 야망을 위해 수단방구 가리지 않았던 야곱.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더니 그를 마침내는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 가운데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아름다웠던 인생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야곱 같은 종말을 원합니다. 내 마지막에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경건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도의 최고의 사명, 축복의 통로가 뭐겠어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드려져야 되고 계속 지속돼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배와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 지루하신 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냥 이렇게 죽으시는 분들, 이 사람들 천국 가서도 좋을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너무 지겨우신 분들은 지옥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감격이고 은혜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 나라 가서 이것은 벅찬 감격과 기쁨의 예배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소요로 문답 제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룩한 행위의 그 절정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에게 찬양 드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모든 영광 돌리는, 의식적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세상이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감격과 승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삶의 본질이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일시적인 거요. 그리고 지나가는 거요. 초라한 거요. 여러분, 우리 인생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젊음도 영원하지 않아요. 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푹 가는 거요. 쑥쑥 지나가는 거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젊은 장로님들이 보니까 이남전도에 올라가 있고 벌써 이남이시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벌써 세월이 이런 거요. 네? 그런데 뭐 우리 일여전도의 권사님들 막 이여전도의 권사님이 일로 가기 싫다고 가지 말라고 그러지 마요. 왜 이렇게 인생을 부정하십니까? 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저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주님이 영접해 주시겠네. 아멘. 함께 합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수 같고 속도는 살같이 빠르고 그 결과는 물거품 같은 허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강력한 뜨거운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임을 믿습니다. 야곱을 만나 주셨고 도우셨던 붙드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붙잡고 우리도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도의 삶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고 남은 우리의 인생이 더욱 복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예배자의 인생으로 내가 이곳에서도 예배요 나가서도 예배요 나의 삶이 의식의 예배요 삶의 예배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으로 그렇게 채워가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